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승리의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눈을 돌린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취하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승리 자체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은 승리의 끝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아닌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숨긴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동체의 죄로 여기셨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심각성은 인간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간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을 돌아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기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아이성의 상황을 듣습니다. 아이성은요, 베델이라는 곳의 동남쪽으로 약 3km 지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적은 성읍이었고요.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 성읍이었죠. 문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던 승리였다는 것이죠. 3절에서 정탐꾼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합니다. 정탐꾼으로 뽑힌 자는 그래도 관찰력과 통찰력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은 어찌 보면 분명했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도성이고 또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교두보적 성격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이죠. 남과 북을 잇는 여리고성을 정복했기에 동과 서를 잇는 베델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수순이었고 아이성은 그것을 위한 과정일 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자만과 무감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60만의 장정 중에서 3천 명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거죠. 여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도 여호수아도 가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하다 여겼던 겁니다. 그런 교만함이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패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실은 3천 명으로도 충분히 점령하고 남을 만큼 작은 도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는커녕 많은 희생을 내게 되었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비록 3천이라는 작은 숫자가 간 것이지만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직후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뼈아픈 것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와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패배를 모르던 이들이 결국 패배를 경험했던 거죠. 그것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자만했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현실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들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승리는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 주변의 조언만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여호수아는 슬픔의 상징으로 자신의 옷을 찢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슬픔을 표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승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고요.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아직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전략의 부재나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전략이나 교만 때문에 이유로 해석했다면은 전략을 수정하고 더 많은 군사를 보내면 될 일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 차원의 전투이기 때문에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으로 발생한 패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뜻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유인해서 적지 가장 깊숙한 곳에 끌어들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베푸지 않음으로 끝장을 내시고자 하시느냐고 질문하는 거죠. 차라리 요단 동편 이미 점령했던 비옥한 땅에서 비록 좀 좁아도 거기서 아웅다웅 사는 것이 좋을 뻔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냐는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60여만의 장정의 숫자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정들의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파악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9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찌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서 떠나셨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것이죠. 아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제거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그 물건을 불살라서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중심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죠. 여러분, 거룩함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 결과를 보여주면서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 없는 열심과 전략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날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할 만한 일에 실패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승리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 혹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죄악상들이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